또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또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영적으로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눴고 8월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눈 게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기둥이든지 간에 꼭 기둥으로 여러분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역전승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 받으라면 다 좋죠. 근데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막 마음 상하잖아요. 말로 하는 거니까 자꾸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또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막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젓가락에도 복자 쓰고 처마 밑에도 복줄이 걸어놓고 복이 오라 그러고 그죠? 명절 새해가 시작되면 서로 인사하는 첫말이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복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이왕이면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주는 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믿음이 좋은 분인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번 이 시험 중요합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저분은 이제 합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불합격입니다. 이분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잠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반해서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공부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서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공부도 이제 하기도 싫고 하나님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책임지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몇 번만 저하고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들어주기도 하고 또 제가 할 얘기 있으면 하기도 하고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이분이 마음을 다잡고 제가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까요? 됐을까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처음에 합격을 했으면 내가 잘나서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했을 텐데
이 첫 번째 떨어지고 그 고통을 겪고 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겪어서 두 번째 합격을 주시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이 합격하는 게 더 복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합격한 게 복이었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뭐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합격을 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뭐 모든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게 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로 믿음 생활 잘하고요. 시험 합격해서 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한 서너 번 더 떨어지고 됐으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고통이나 아픔은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이분한테는 딱 한 번 떨어지는 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몇 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운전면허 시험도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필기를 막 6번, 7번 떨어진 분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안 따고 말지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7번 떨어지고 8번째 되면 그 기쁨이 크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는 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패라든지 그 저주같이 느껴지는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아시나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3cm 자라요. 이 4년 동안 심어놓으면은 이 3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이 모죽이. 그런데 이게 5년 차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하루에 30cm씩 자라가지고 8주 만에 20m를 자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뭘까? 그리고 4년 동안 3cm밖에 안 한 그 모죽을 땅을 파봤더니 이 땅 밑으로 뿌리를 수백 미터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성장을 안 하고 있지만은 안에서 뿌리를 엄청 내리고 있다가 5년차가 되기 시작하자 하루에 30cm씩 8주 만에 20m를 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죠. 어떨 때로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빛을 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자꾸 자라는 성장의 고리가 돼서 성공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패가 자꾸 가속되고 그럴수록 그 모죽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요. 무슨 일을 하면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에 빨리 승급을 해서 승진을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실패들이 있지만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실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성의 과부를 보십시오. 희망이 있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가정에 다시 새 희망이 쏟아났어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실패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지만 그 밑으로 뿌리를 수백 미터를 내리고 이제 기지개를 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 이게를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본론에서는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모주기 5년차 때 놀라운 성장에 이제 시동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이 복을 주실 때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가. 그리고 셋째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과 태도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의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용돈의 크기가 달라지죠. 이 초등학교 때는 1,000원 주잖아요. 근데 대학교 되는데 1,000원 줘봐요. 받겠어요? 물정을 모르는 아버지 같으니 그러면서 핀잔만 듣죠. 왜 그렇죠?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줘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이나 태도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들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주인공,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 표현대로 표현한 대로 표현하면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노하셔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노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말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기쁨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뭐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뭐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또 끝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래요. 야, 저렇게 은혜를 입고도 저럴 수가 있을까?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에서도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멀리 가지 말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을 보자고요. 애굽에서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노예 생활 찌릿찌릿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애굽의 고난의 노예 현장에서 자유를, 해방을 주셔서 이제 이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게 돈이 없어서 그랬든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랬든 어쨌든 힘든데 누군가 와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동화에 보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 그 어릴 때 동화에 보면 그 은혜 갚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책들을 익히고 뭐 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서적으로 옛날 우리 자랐던 시대에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성적이고 사고적이고 논리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 어린애 때 살았던 우리와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직설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확히 논리적이고 사고적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감정이 별로 메말라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막 은혜 받던 까치면서 저 까치가 저 새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은혜를 갚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멀리 가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자녀에게 똑같은 용돈을 줬는데 어떤 놈은 하도 은혜에 감사하고 막 그냥 이래. 어떤 놈은 당연히 내가 받아 쓰는 것처럼 고마워요. 그리고 그냥 가. 누굴 더 주고 싶겠어요? 감사하는 아이에게 나중에 1,000원이라도 더 찔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다 못 갚아요. 뭐 찬송가 가사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갖고 삽니까?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한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도 싫어하지만요.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한번 잘못할 수도 있지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보면은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 저런 나쁜 사람을 만나. 제가 여기 설교 다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격양되면은 그렇게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고 참 도움이 됐던 책이 뭐냐면 박필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이게 1편이고요. 2편이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이게 2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말이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준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그러면요 죽어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살겠다 그래야 돼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때에 그 말대로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 그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주고 그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갈렙이 들어간대요.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갈렙이 들어가는 그 정답이 뭐냐면 여호와께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순종하면 안 되고요,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죠? 누가 말하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온전한 순종은 뭔지 아세요? 누가 말하면 내 뜻이나 내 생각을 배제하고,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여기 가자 그러면 예 갈게요. 그리고 가는 것도 순종이지만 자기가 딴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순종을 했는데 속에는 불평하고 짜증나면서 순종한 거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무리바 사건입니다. 모세도 참 지면에 온유함이 가득했던 온유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잡아먹을 듯이 덤비고 나한테만 그러면 괜찮은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 대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물을 줘라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탁 치면서 애딱 울먹으라 그걸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이 짜증 섞인 순종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은요, 순종은 해요. 근데 성질 부리고 짜증나고 막 마음은 불편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 대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억압을 하든 무슨 말을 하면은요, 무서워서 따라가긴 하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몸은 행동은 따라오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무리바에 물을 낼 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던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순종의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온전한 순종은 뭐예요? 그래, 내가 가기 싫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순종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순종만 했어요.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자 우리 대장이 오세요. 그러면 안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하게 가는 거예요. 기쁜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몸은 행동은 따라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 많습니다. 삶에 그런 일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아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오라니까 오기는 와요. 그런데 내가 오기 싫지만 그래도 와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온전한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였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가 갈렙이 되기만 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들어갈 수 있고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저보다는요 우리 애들이 믿음이 적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보다는 그 밑에 애들이 믿음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 성경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좀이라도 덕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좀 덕을 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진실교회 1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바로 이런 온전한 순종자가 되면
우리 1세대 우리 때문에 2세대 자녀들이 조금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루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자세,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요즘에 목사님들 70세 은퇴인데 너무 젊으니까 75세까지 해야 되겠다고 막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물론 뭐 이제 젊어지셨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찬성반대는 뭐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제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새로운 사람한테 하나님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보면 일을 맡겨주면 엄마하고 불평해요. 근데 일을 그만하라 그러면 서운해하고 시험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에 맞게 무슨 일을 주시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좀 쉬어라 그러면 깔끔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 오면은 은퇴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하고 막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있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 보면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한테 잘할수록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만둘 때 깔끔하지 못한 것들로 인한 아쉬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할 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내어놓고 그 후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러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3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본문대로 좀 풀어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원망, 불평,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은 무너뜨리고 몸이 순종하지만 마음까지도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너희의 자녀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2명.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2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과 그 자녀들.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대로
아이들과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수를 하니까 60만 1730명인가요? 이거는 찾아보지 마세요. 기억력이 어중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숫자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1세대 나온 사람 중에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원망, 불평, 믿음 없는 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고, 그리고 2세대들인 아이들과 자녀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아이들과 자녀들을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축복은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갖기를 원하면서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가끔 이 설교하면 제가 불러요. 너는 왜 목회하냐? 그랬어요. 저한테.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 목회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지금은요, 먹고 살려고 해요. 목회 안 하면 내가 생업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탁 막혔을 때 나오는 대답이지 이 대답은 정답은 아니죠. 저도.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를 정말 들여보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건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를 믿는 건지.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 그 순수하고 깨끗한 바탕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요. 잘 되면 좋아요. 실패 싫고 성공만 하면 좋아요. 가난한 거 싫고 부자기만 하면 좋아요. 다 그래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 잘났잖아요. 그죠? 그만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와 그의 자녀들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데,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막 머리 쓰지 마세요. 제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가면은 이렇게 누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알겠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거죠. 내 손바닥이고 내가 그 머리 위에서 노는데 자꾸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별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 좋은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 좋으니까요, 자꾸 나도 머리를 굴려요. 순수해야 돼요. 그냥 이게 된장이다 하면 된장이고 똥이다 하면 똥이다 이래 알아야 되지, 이게 왜 된장이야? 강된장이지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이게 왜 똥이야? 물똥은 똥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 할게요. 그럼 되는 거죠. 막 계획하면 안 돼요. 그 88 올림픽 때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화려한 이 화장법이나 막 손톱되게 참 예쁜 여자였는데, 이분이 육상 100m 그 선수인데 그 화려한 그 치장을 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립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인터뷰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 축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실의 성도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